할렐루야. 오늘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 정시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엔 우리 고3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의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별, 김예원, 김준서, 김현중, 유교훈, 유소명, 박진영, 서아이린, 서예빈, 엄태준, 윤호성, 이승민, 이재원, 이지성, 이창규, 이혜연, 임소연, 주형은, 지수민, 노서영.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건강과 지혜와 집중력과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또 수능과 취업기간을 통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이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이제 하나님 수능과 또 취업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온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잘 이겨내고 또 버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 어려움과 또 예습이 그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건강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마지막 연회를 함께 보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술잔치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성물에 사용되는 그 집기들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에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을 쓰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게 되고 그 뜻은 세어보고 달아봤더니 부족하여 바벨론을 조각내어 나누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다니엘의 해석대로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또 그와 함께 바벨론 제국도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나라 메데 바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메데 바사는 나중에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나라로 통합이 되고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은 바로 그 과도기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또 왕조가 바뀌고 또 왕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총리로 쓰임받고 총애받는 이 다니엘이 메데 바사 제국의 관리들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또 왕이 바뀌면 또 권력이 바뀌면 일하는 사람들도 바뀌기 마련인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의 최고 관리로 등용되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총명하고 또 정직하고 또 실력이 있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런 시대가 변해도 꼭 필요한 사람, 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다리오 왕이 방백 120명을 이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 120명을 또 이제 관리하는 3명의 이제 총리를 세우게 되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합니다. 우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실한 믿음과 또 훌륭한 성품과 또 실력과 정직함으로 일하면 여러분 동지가 많이 생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된 본능은 남이 나보다 잘되고 인정받고 잘하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하게 합니다. 참 고약하고 나쁜 버릇이죠. 더욱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 칭찬보다는 조롱과 비웃음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신앙생활 하냐고, 그렇게 교회 다니냐고, 뭐 직장에까지 와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티를 내냐고, 여러분 핀잔을 들을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닮은 성품과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함과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때론 외로운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싸움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끝까지 믿음의 원칙 또 신실한 삶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이렇게 잘 나가는 다니엘이 눈에 가시 같고 그래서 늘 싫고 좀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령을 하나 만들어서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 법령은 어떤 법령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넘는 법령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왜 메대 바사 관리들이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상소했을까요? 다니엘을 이렇게 제거하려면 뭔가 좀 고발하려면 다니엘이 잘못하는 죄목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다니엘의 뒤를 캐고 또 다니엘의 신상을 탈탈 털어도 다니엘이 뭔가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1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겨우겨우 간신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대바사 관리들이 옳거니 이거구나, 이거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이 신이라 할지라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 처형시키는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한번 그 법령을 시행하면 왕이라도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것이죠. 함정을 판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신을 해치려는 이 대적자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이 만든 조서의 법령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무리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이 법령에서는 예외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법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근심 속에 괴로워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이 다니엘이 있는 이 사자굴 속에 달려온 다리오 왕의 모습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여러분, 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달려왔을까요? 다리오 왕은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가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빨리 꺼내서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요, 0.1%도 안 되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리오 왕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 부릅니까? 6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말씀 초반에 보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불렀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 슬픈 마음으로 다니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니엘을 부른 게 아니라 죽은 다니엘을 부르는 것처럼 정말 슬픈 마음으로 절규하듯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마치 우리 장례식에 보면 화장장 화로에 가족의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이 이제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런 헤어지는 장면인데 그때 많은 유족들이 목 놓아 부르잖아요.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슬퍼하며 절규하듯 부르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그런 마음으로 이 다니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신이나 잘 수습해서 장례나 잘 치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부른 거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의 외침에 이 사자굴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다니엘서 6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친 거죠. 마치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다리오 왕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밤새 사자들에게 쫓겨다니다가 거의 이제 막 숨만 붙어 있는 상황에서 거의 죽기 직전에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왕이시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종은 이제 갑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씩씩하고 아주 낭낭하게 아주 힘찬 목소리로 왕이여 원하건대 만수무강 하옵소서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젠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힘으로도 살릴 수 없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일단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들어간 이후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자굴 안에서는 하나님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자굴 같은 죽음과 절망의 굴에 던져졌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도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젠 체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자굴 안에 들어갔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도 없고 재생 가능성 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한번 떨어지면, 시험에 떨어지면, 또 사업에 실패하면, 결혼에 실패하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불치의 병에 걸리고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엄청난 문제를 만나면 이제 내 인생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자굴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안에서도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이전에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그 불 속에까지 뛰어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 불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있는 그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혹여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이젠 끝이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자에게 잡혀 죽어도 다니엘은 하나도 원망 없이 그저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각 그 이상으로, 다니엘의 기도 그 이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감히 사자가 다니엘의 그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서도 함께 하신 분이며 사자굴 속에서도 새로운 출발과 또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자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젠 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에서도, 어떤 절망과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끝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다시금 용기를 얻고 새로운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6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여기서 이 천사들이라는 표현, 이 천사는 어떤 의미겠어요? 사자들보다 강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자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사자보다 더 강한 존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들을 죽여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자보다 더 강한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사자를 이길 수 없어요. 또한 사자보다 우리는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사자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자보다 더 강한 존재를 보내주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자만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자를 보면 절망합니다. 저 사자가 있는 이상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끝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자들을 빨리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저 사자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 사자들을 없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 사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을 좀 내 시선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한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자보다 산보다 사람보다 더 크고 강한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결코 강할 수 없습니다. 늘 기도하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먹으려고 하는 저 사자를 죽여주시옵소서,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사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사자보다 강한 천군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자들까지 다 제거되어야 안심을 하죠. 사자들까지 완벽하게 제거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자들이 내 앞에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기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준 그 믿음, 사자가 곁에 있어도, 사자굴 안에 있어도 상관없는 그 수준의 믿음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있으면서도 사자를 무시하는 법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상황보다 더 강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자 같은 그 세상을 여러분 의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까짓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 세상 가운데 맞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이상 더 고통스러운 존재는 다니엘이 아니라 사자였을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자들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사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이 다니엘과 함께 있는 사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왜일까요?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눈앞에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을 벌리려 해도 입이 벌려지지 않는 것이죠. 정말 미치는 노릇 아니겠어요? 먹잇감이 눈앞에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하지만 어떡합니까? 다니엘을 지키는 천사를 그 사자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는 그날 밤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가 내 옆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자굴 안에 내가 던져졌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거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무섭고 또 두려운 사자굴에 우리가 던져졌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도움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사자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세상을 향해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고
사자굴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